안녕하세요. 이번에 세례를 받게 된 최윤혁, 박다정 부부입니다. 처음 교회에 왔을 때만 해도 우리에게 과연 믿음이 생길까 물음표가 많았습니다. 1년 반 시간 동안 예배를 드리고 세례를 받게 된 지금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부르셨고 붙들어 주시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에게 많은 고난과 환난이 찾아오겠지만 담대하게 주님 곁으로 걸어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가정으로 소망하면서 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윗 계속되는 시련 속에서 살아가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아멘. 여러분, 바다에 파도가 계속 칩니다. 겨울에도 그 파도는 멈추질 않습니다. 때때로는 바닷가에서도 50cm 혹은 1m가 넘는 파도가 끊임없이 몰려오기도 합니다. 시련이 없다면, 파도라고 하는 시련이 없다면 그 바다는 호수지 결코 바다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에 시련과 고난이 멈춘다면 믿는 사람의 인생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 숨쉬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도착하는 그 순간까지 시련이라고 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파도는 그 사이즈만 다를 뿐이지 계속 우리에게 쉬지 않고 봄, 여름, 가을, 겨울 낮과밤 상관이 없이 계속 몰아칠 겁니다. 은혜가 무엇이냐? 그 파도가 치지 않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그 파도를 헤치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은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파도가 높으면 어떠합니까?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데 주께서 그 파도를 멈추시겠죠. 그 파도가 만약 멈추지 않는다면 나로 그 파도를 걸어가게 하시겠지요. 그럴 수가 없다면 그 바다를 가르시겠지요. 그분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그분이 오늘도 여러분을 가장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함께하는 여러분의 편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시기를 원합니다. 시련을 통해서 자신의 감춰져 있던 놀라운 모습을 발견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시련 때문에 상처받고 좌절해서 절망 속에 빠져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시련이라는 파도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옆에 계신 분들에게 그 시련은 나의 감춰두었던 놀라운 모습을 드러나게 될 거라는 간증을 하시든지, 아니면 이제까지 그 시련이라고 하는 파도가 나를 절망 속으로 끌고 갔지만 이제부터는 새롭게 해석해서 일어나겠다는 간증을 하시든지, 옆에 계신 분들에게 내 인생의 시련의 파도에, 고난의 파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면은 이렇게 육지로 가 있고. 오늘 말씀의 제목을 자신의 언어로 바꿔서 옆에 분들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들에게.
김 집사 계속되는 시련 속에서 살아가다. 얼마나 멋집니까? 어떤 시련의 파도가 몰려와도 여러분의 가는 길을 멈출 순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호수 위를 걸어가는 존재가 아니라 바다 위를 걸어가는 존재예요. 이 길의 끝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확신합니다. 다윗은 계속되는 시련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련, 그 엄청난 시련의 원인이 사울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울이 일개 개인이 아니었다는 그 지점에 있습니다. 사울은 기름 부음 받은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을 부어서 세운 왕이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그는 충성의 대상이었습니다. 충성의 대상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세 번째, 국가 권력 그 자체였습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이 당시는 왕이 무언가를 정하면 그것은 곧 법이었습니다. 네 번째,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 왕은 동시에 장인 어른이었습니다. 첫 번째, 기름 부음 받은 왕. 두 번째, 충성의 대상. 세 번째, 국가 권력 그 자체. 네 번째, 장인 어른.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사울 왕의 말 한마디 때문에 단절됐습니다. 박수치고 친송하고 손잡아주던 모든 사람이 일시에 다 떠나버렸습니다. 사울의 말 한마디 때문에 국가의 주적, 존재해서는 안 될 사람이 된 겁니다. 고독과 외로움, 세상에서 버림받았다는 그 절망 속으로 빠져들어가기 십상인 상황입니다. 그게 다윗에게 계속 찾아오는 시련이었습니다. 여러분, 일개 개인과의 문제 때문에 여러분 상처받을 때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기름 부음 받은 왕, 충성의 대상, 국가 권력, 그리고 장인 어른에게 일시에 버림받고 괴로움과 고독 속에 던짐당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 속에서도 굳이 버티고 견디어 나갑니다. 시련만 있다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문득 그러나 아주 조용하게 강력하게 빛을 비추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실어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시련 속에서 한 줄기의 빛이 문득 항상 비추고 있지만 어떤 사건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시는 은총의 빛이, 은혜의 빛이 문득 하지만 알고 봤더니 항상 비치고 있었음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법입니다. 말하면 법인 겁니다. 죽여라! 이 순간 다윗에겐 어떤 희망도 없는 겁니다. 세상의 눈으로 봐선. 자, 그런데 누가 등장하느냐? 요나단이 등장합니다. 오늘 3명의 헬퍼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요나단, 두 번째 미갈, 세 번째 사무엘. 다 다윗이겠습니까? 다 요나단이겠습니까? 그러나 간절히 바라는 건 여러분이 특별한 존재가 돼서 하나님께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엄청 좋아했습니다. 그러자 2절.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대로 말합니다. 내 아버지가 너를 죽이기로 결정했다. 그러니 숨어 있어라. 절대 권력에 도전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지만 이건 그걸로 해결이 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다윗을 보호하기 시작합니다. 3절.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숨김없이 그대로 너에게 말해주겠다. 4절.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죽여라! 라고 청하였는데 요나단은 그 왕 앞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을 칭찬합니다. 목숨과 생명을 담보로 변호하고 변론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옆에 계신 사람한테 왕이라고 생각하고 조말을 해보세요.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소서. 시작. 이게 말이 됩니까? 신하한테 왕한테 범죄하지 말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왕한테 신하에게 범죄하지 마소서. 이게 보통 용기 가지고 되는 거 아닙니다.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선합니다. 다윗이 행한 일은 선한 일입니다. 변호하고 있습니다. 5절.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바라보는 관이 달랐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보는 관점이 달랐습니다. 여기에 그게 나와요. 뭡니까? 요나단의 관은 뭐였냐면 다윗은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다. 여호와께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다윗을 구원자로 삼으셨다. 이걸 왕도 알고 있지 않느냐, 왕도 경험하였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한 이유는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다윗이 매력적인 인간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의 인격이 고상해서가 아닙니다. 요나단은 특별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온전히 매달려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관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의 외모를 보고 평가하지 마시고 그 사람이 가진 재력을 보고 평가하지 마시고 과연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인가, 이것이 여러분의 가치 판단의 기준 되길 바랍니다. 요나단 말하는 겁니다. 왕한테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택한 사람을 죽이려고 하십니까? 그가 행한 일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왕은 왜 그걸 모르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당시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변호해주고 변론해주는 사람 거의 없었습니다. 요나단이 유일한 존재였습니다. 목숨을 담보로, 생명을 담보로 자신의 관점에서 자신의 관을 가지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입니까? 대다수의 사람은 침묵하고 살았습니다. 그래, 사울이 하는 일이 옳지 않은 것 같아. 다윗이 뭐 잘못한 건 없는 것 같아. 그런데 왕이 내린 명령이잖아. 왕명을 거역했을 때 얻게 되는 불이익이 너무 컸던 겁니다. 그래서 침묵하고 살았습니다. 그 침묵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이 보통의 평범한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침묵할 수밖에 없었죠. 이해합니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교회가 그 곁에 끝까지 머물렀던 사도 요한이 되길 바라고, 저는 우리 교회가 마리아를 비롯한 그 여인들이 되길 바랍니다. 특별한 거죠. 특별한 사람은 특별한 고난을 겪기 마련입니다. 특별한 사람에겐 인생의 파도가 조금 더 높게 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교회가 시련이 없는 교회가 아니라 시련 속에서 더 깊이 뿌리 내리고
더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를 맺는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고 하십니까? 왜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 살려고 하십니까? 내 아버지, 내 어머니한테도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 아들과 딸들한테도, 내 배우자한테도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가족을 살리게 될 겁니다. 6절.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적어도 이때는 약속을 받아낸 겁니다. 이때는 사울이 깨달은 겁니다. 옳다 인정한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고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을 나도 봤다. 옳다. 내가 잘못 생각했다. 요나단 같은 사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 변호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약속을 받아낼 수 있는 그 사람 되길 바랍니다. 자, 7절.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다시 복권된 겁니다. 사면 복권. 그 왕의 식탁에 같이 앉게 되었습니다. 8절. 전쟁이 다시 있었습니다. 읽어보세요.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13장 이후로 사울은 단 한 번의 승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사는 이제 요나단과 다윗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다윗이 이제는 주인공이 되어버린 거죠. 그게 증명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이 말씀으로 증명이 된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된 겁니다. 동의? 그런데 말입니다. 그게 생각으로 동의하는 것과 입술로 동의하는 것과 행동으로 동의하는 것은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생각으로 동의하고 입술로 동의하는 건 좋은 일입니다만 여러분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는 없습니다. 즉, 여러분의 믿음이 생각하는 믿음이나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 행동하는 믿음 되길 바랍니다. 9절.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10절에 보니까 던지니 단창을 던집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영과 악한 영이 역사할 때 악한 영이 나는 무엇에 반응할 것인가? 나는 무엇에 반응할 것인가? 하나님의 영에게 반응할 수 있는 존재가 되길 바랍니다. 근데 사울은 안타깝게도 악한 영에게 반응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고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피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도망을 갑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던 것이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금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사가 다윗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사울은요, 자신의 왕권만 지키면 되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즉, 자신의 이익이 가장 중요한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관을 가지고 살아 계십니까? 내 이익, 내 일신상의 편안한 것만 추구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그럼 그가 사울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보다 조금 더 나은 가치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11절.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전령들을 보십시오. 그들도 봤습니다.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을 한 번이 아니라 수차례 봤고 조금 전에도 봤습니다. 그런데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 말합니다. 가서 숨어 있다가 다윗을 죽여라. 죽이러 갑니다. 그들이 본 건 뭡니까?
도대체 이들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이들에게 다윗은 누구고 이들에게 사울은 누구라는 겁니까? 다윗이 잘못한 것이 없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도 손에 창을 가지고 다윗을 잡으러 갑니다. 칼을 가지고 죽이러 갑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피 흘리고 땀 흘릴 준비가 돼 있습니까? 그게 믿음이고 그게 사랑인 겁니다. 하나님은 다 주셨습니다. 남김없이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때 미갈이 등장합니다. 아내지요, 사울의 딸입니다. 도망가십시오. 아버지가 죽이려고 합니다. 12절,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림에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다윗은 생각하기를 설마 그래도 자기 딸하고 함께 있을 때는 여기는 그나마 안전하겠지 생각했습니다. 근데 딸이 얘기하는 겁니다. 여보, 빨리 도망가야 합니다. 아버지가 당신 죽이려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피하여 도망합니다. 이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불과 얼마 전에 전쟁에 나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는데 이에게 돌아오는 건 알 수 없는 시련이었습니다. 여러분, 파도는 매일 쳐요. 매 순간 쳐요. 왜 내게 이런 시련과 고난이 찾아오는가?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마십시오. 옆에 사람 보세요. 팽팽하게 생겼죠? 속 좋게 생겼잖아요. 열어보면 다 썩었어요. 인생의 파도 칠 때 왜 나만 겪는 고난,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 답이 없어요. 바다는 파도가 치는 곳이니까. 하나님, 왜 내게 이런 파도가 칩니까? 이렇게 기도할 게 아니라 따라해 봅시다. 이 풍랑이 나요. 이 풍랑이 이 나요. 파도 인하여 이 파도 인하여 더 빨리 가고 더 빨리 가, 더 멀리 갈 겁니다. 더 멀리 갈 것이다. 아멘. 그래야 삽니다. 아멘. 그래야 여러분도 살고 저도 살아요. 여기다가 하나 딱 달고서 저놈이 날 왜 이렇게 괴롭히지? 왜 난 왜 이러고 저러고? 밤을 새봐라. 답이 나오나. 그래서 답 나올 것 같으면 뭔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따지지 마세요. 묻지 마세요. 그러나 선언하세요. 이 풍랑이 나요. 이 파도이 나요. 더 빨리 가고 더 멀리 갈 겁니다. 주님, 전 그런 주님을 믿습니다. 다윗 도망가면서 힘들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잠시 다시 찬양했을 겁니다. 다시 찬양하는 존재가 됐을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 감사해요. 아내를 통해서 살 길을 열어주셔서, 피할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감사해요. 그러나 지금 어떡합니까? 다윗이 하나님 그냥 벼락을 쳐가지고 사울을 좀 어떻게 해주세요. 아니면 그냥 벙어리를 만드셔가지고 저를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지 않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 이후로도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사울은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은혜가 뭔가를 생각해 봤을 때 시련을 제거하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그 시련을 통해서 감춰져 있던 신비한 자신의 모습들을, 신묘한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드러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읽어봅시다. 미갈이 우상을 13절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영화에서처럼 한 거예요. 14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딸이 얘기합니다. 병들었다. 왕의 딸이기 때문에 막 밀고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병들었다 이놈들아. 다시 돌아갑니다. 15절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이젠 보호하며 말하면 침상채 들고 와라. 내가 죽일 거다. 막아도 들어가라 이거죠. 16절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시간을 번 거예요. 도망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준 거죠. 이런 지혜로운 아내를 얻기를 바랍니다. 좀 지혜로워야 돼요. 여자는 모름지기 지혜로워야 돼요. 절대 곰되지 마시고 여우처럼 지혜로운 여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남자는 다 여자하기 나름이래잖아요. 17절.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뭐라 그러냐면 놓아주지 않으면, 이렇게 행동하지 않으면 다윗이 저를 죽인다고 했어요. 이런 말 안 했을 거 다 알아요. 그런데 이렇게 변명하지요. 여러분, 미갈은 요나단처럼 아빠, 다윗이 무슨 죄가 있어서 아빠 이래요. 이렇게 말할 용기는 없었어요. 그러나 살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가 다 요나단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미갈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요? 변호하고 변론하고 약속을 받아낼 수는 없어도 그래도 도망간 길을 내줄 수 있는, 그리고 그 앞을 여린 손으로, 가녀린 손으로 막아낼 수 있는, 잠시라도 그런 사람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조금씩 믿음 안에서 성숙되고 성장되겠지요. 18절.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누구한테 갔습니까? 사무엘. 이스라엘 천지에 갈 때는 사무엘밖에 없었습니다. 왜 집으로 못 갑니까? 이때 상황으로 보면 집은 안전한 장소가 아닙니다. 왜? 그 형들을 보세요. 맨 조롱하고 멸시했던, 피할 수 있는 데는 사무엘밖에 없었습니다. 혹도 아버지의 집에 갔다가 그 가족들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으니까 사무엘에게로 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당한 일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어떡합니까? 다윗의 손을 잡습니다. 성경엔 안 나와요. 그래서 잡았을 것 같아요. 잡습니다. 위로가 되겠죠. 선지자가 대제사장이 자기의 머리에 기름 부음 했던 그분이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 나요시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라마 지역의 나요시입니다. 그때 사무엘도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절대 권력을, 이 땅의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꼭 손을 잡고 걸어갑니다. 이게 은혜일까요? 아니면 그냥 번개가 쳐가지고 적어도 사울 발 앞에 그냥 나무 몇 개 좀 쓰러뜨리고.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원하십니까? 옆에 분들과 얘기해 보세요. 서정적이고 감성적인 하나님, 아니면 막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저 대적이 입이 확 돌아가게 하셔가지고 그가 거짓말한 것을 증명해 주옵소서. 속은 시원하겠죠. 그냥 고속도로에서 펑크라도 나가지고 좀 아찔한 상황만, 죽이진 않더라도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우린 그런 하나님 원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하나님 때때로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만히 지켜보면 여전히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다윗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시련의 시간들이 쌓이고 쌓여서 부정할 수 없는 위대함을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셨음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 읽어봅시다.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 이르되 어떤 사람이 문제예요. 항상 계속 어떤 사람이 등장해요. 꼭 하는 일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디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다. 아주 그냥 얄미워요. 도움을 받았는데도 그런 사람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세상의 권력, 관이 다른 겁니다. 관이. 하나님의 편에 서서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편에 서서, 권력의 편에 서서 무언가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도 있지 왜 없겠어요? 누군지 색출하려고는 하지 마세요. 변하겠죠. 20절.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자, 이들은 마음이 어떨까요? 야, 요번에 가가지고 건수 하나 챙겨가지고 특진 한번 해보자. 이러고 갔을까요? 야, 하필 재수없이 내가 걸렸냐. 이러고 갔을까요? 여러분의 상상에 맡깁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내가 그런 입장이라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이거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읽어봅시다.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인생 한번 고쳐보자 이렇게 갔든지 왜 하필 내가 이렇게 이런 일에 픽업이 됐을까? 이렇게 갔든지 상관이 없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재했습니다. 그러자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예언의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이런 내용이었겠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삼으셨다.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신다. 다윗은 블레셋의 모든 것들을 무너뜨린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런 내용들이었겠지요. 21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또 알리니 어떤 사람이 등장해요. 사울이 다른 정령을 또 보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똑같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다시 세 번째 보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예, 그들도 동일하게 예언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위로는 하나님의 위로는 이렇게 나타난다. 그 예언을 누가 듣습니까? 다윗이 듣습니다. 누가 들어요? 나를 잡으러 왔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돼서 성령의 감동이 돼서 하는 예언을 다윗이 듣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특별한 방법으로 위로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는 이 말씀들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우린 예언을 매주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격려가 되길 바랍니다. 아이고 그냥 복권이라도 하나 그냥 딱 맞아가지고 그냥 이거 딱 해결됐으면 좋겠다. 아유 그럼 저도 좋겠어요. 그럼 밥이라도 한번 사줄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또 뭐가 치니까? 파도가 치니까. 변화. 하나님은 내가 변화되길 바라십니다. 어떤 파도에도 견디고 버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길 바라십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에게 주기로 약속하시고 결심하셨기 때문에. 21절.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22절.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자, 이제 누가 갑니까? 사울이 가는 겁니다. 아유, 이놈들 아주 일 하나 제대로 하는 놈들이 없어서 내가 간다 직접 데리고 가는 겁니다. 군사들이 끌고 자신이 있는 거죠. 나는 그렇게 되지 않을 자신, 나는 더 강박하게 살 수 있는 자신, 이런 자신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 사울은 이상한 그런 게 있었어요. 깨달아야 되는데 뭐라고 예언하더냐?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고 있구나. 내게 악한 영이 들었구나. 내가 잘못된 길로 빠져들었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더 강박해질 자신이 있는 거죠. 맞아요? 옆에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 확인 좀 해봐요. 자기가 갑니다. 혹시 은혜 받으러 간 건가? 아이고 나도 가서 좀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아이고 그럴 수도 있겠네. 읽어봅시다.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세 있나이다. 라마 나요세 있습니다. 23절.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세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은혜 받았어요. 자기도 막 예언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고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이고 내가 택한 사람이고 뭐 막 이러고 예언하고 갔겠지요. 한 가지 깨달을 거. 이렇게 은혜 받아서 예언해도 지성질을 못 버리는 경우도 있다. 누구처럼? 사울처럼. 나는 그렇게는 되지 말아야 되겠다. 나는 결코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24절.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아니 하며 예언을 하면 그냥 하지 또 뭐 합니까?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낮아짐, 버려짐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았을 때 사울은 자신의 민낯을 드러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윗이 이길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다윗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합니다. 그걸 누구도 봐요. 다윗도 보겠죠.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워 있습니다. 그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를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로또 1등 주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위로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혹시 로또 복권 맞게 해주면 당장 좀 옮겨볼 생각이 있으신 분들 손 한번.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계속되는 시련 속에서 살아갔다. 시련만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에서 볼 줄 아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도 계속 시련 받잖아요. 맞다. 맞습니다. 계속 시련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모르지만 다윗은 느낄 수 있도록 요나단도 보내주시고 미갈도 보내주시고 사무엘 곁에 머물게도 하시고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듣게도 하십니다. 문제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빛으로 누구는 인정할 거고 누구는 감격할 거고 누구는 감사할 거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전혀 위로가 되지 않기도 하겠지요.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다윗 계속되는 시련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압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은혜의 쌀들을 보내주신다는 것. 그리고 그 긴 세월 동안에 계속되는 시련이 절망 속으로 낙심 속으로 끌고 가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감춰놓았던 거룩한 품성을 드러내게 하고 이스라엘을 품을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기간이라는 것 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힘듦이 단기간이 아니라 계속된다면 두 가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위대한 작품을 만드신다. 저 사람은 2년 만에 만들었는데 나는 10년 만에 만드신다. 두 번째, 혹시 내가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면서 내가 원하는 무엇을 지금 추구하고 있지 않은가? 그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요단강을 통해서 변론하시고 변호하시고 약속받아 왔을 때 이 약속이 안 지켜졌잖아요.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는가? 미가를 통해서 어떤 구원의 역사를 펼쳐주셨을 때 네 아버지가 나한테 그랬잖아.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손잡아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예언함을 통해서 위로 주실 때 그래서 달라진 게 뭐가 있는데요? 이렇게 말하진 않았는가? 생각해 봅시다. 따라해 보세요. 요나단, 미갈, 사무엘.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옆에 분들한테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의 언어로.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보내셔서 여러분이 알든 혹은 여러분이 모르든 어떤 자리에서 여러분을 변호하고 여러분의 약속 받아올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여겨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인지를 했든 인지하지 못했든 누군가는 미갈처럼 여러분이 살아갈 길을 내주고 있습니다. 그게 잠깐의 미봉책에 불과해도 숨을 길을, 숨 쉴 공간을 마련해주고 있을 겁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사무엘과 같은 종을 보내셔서 여러분을 감동시킬 겁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격려와 위로와 능력을 더해 주실 겁니다. 그때 그것을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계속되는 시련 속에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얻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